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절씩 빠르게 보면서 또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메시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여기서 이제 인도하셨다. 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이끌어 왔지만 이 인도함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신,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고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면서 어제 본문만 보더라도 바로 앞본문만 보더라도 감격 속에 찬송하며 춤추며 그렇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이유, 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그 이유 어디로 이끄셨냐면 수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로. 광야로 왜 이끄셨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사흘길, 3일을 걷는데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3일길을 물 없이 버틴 것이죠. 참다 못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마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마라에 왔는데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썼다는 것이죠.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 하였더라, 넘버가 붙어 있죠. 쓰다란 뜻인데 그 쓰다란 뜻을 그곳 지명으로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드디어 폭발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원망이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전혀 사실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제 많은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3일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장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좀 봐라. 금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냐. 이게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요. 저도 귀하게 그 메시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길을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발견한 그 물. 그런데 그것이 쓴물이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그때 모세에게 원망하는 목소리, 저는 이것이 이상하거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모습이다. 저도 이렇게 원망할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 찬송할 때 있죠. 구원의 감격, 새 노래 부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듯이 제 모습이 꼭 이 모습이에요. 또 원망하는 모습,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오늘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까먹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므로 죽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 능력을 이렇게 마치 불신하는 모습. 근데 여기에는 이 인도함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꽃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광야로 왜 이끄셔가지고, 아니면 광야로 이끄셨으면 그 버틸 수 있는 뭐라도 좀 주셔야지. 그 물마저 물을 그래서 3일 만에 만났는데 만난 물이 마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이 참 반전이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참 여기서 감동이 돼요. 모세는 원망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자, 이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원망이 될 수 있고요. 낙심과 절망이 돼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망각하고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인데, 모세가 그 원망하는 마음을 사람을 향한 원망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그 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욥이 처음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고, 하나님 왜 나하고 싸우시냐고. 욥의 그 인간적인 그런 한탄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처절한 부르짖음이 그 욥기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은 그게 욥의 정직함이에요. 이 모세 보십시오. 욥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망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이 우리의 사실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은 여기서 멈추는 것은 불신이고요. 여기서 나아가 눈을 들어 욥처럼, 모세처럼 주께 부르짖는 모습, 이 모습이 이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그 베드로가요, 물 위를 잘 걸을 때, 대단하죠. 할렐루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이제 보죠.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빠져가는지라. 이 빠져가는 모습도 베드로고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베드로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지만 바람을 보고 그만 낙심하여 또 두려워하여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그냥 실족돼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요. 그때 주여 하잖아요. 주여. 모세가 마태복음 14장 잘 보세요. 주여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얼른 가셔서 그를 낚아채시며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혼나죠. 근데 그때 빠지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래서
원망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 있지만 그때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이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이죠. 낙심될 때, 원망될 때 그때가 부르짖을 때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 여기 시험하심의 그림이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의 시험, 테스트. 예, 무슨 연단?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원망하는 마음, 또 마라라고 하는 어떤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정말 이 마라라고 하는 아무 쓸데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그리고 고치셔서 여호와의 그런 군단으로 군대로 거룩한 여호와의 군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군대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예.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제 가리키셨고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뭐 추측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물을 순종함으로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집니다. 그 마라가 달게 돼요. 달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목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겠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뭐 다 아시겠죠? 들어 순종하고를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 순종하고. 예,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명명하시기를 난 치료자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너희, 원망하고 쓴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 내가 연단시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그렇게 고치고 치료해서 내가 여호와의 그런 군사로 세우겠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들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어떤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순간순간 들어라. 그리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예. 들어 순종하고 이 2가지. 그때 너가 치료의 하나님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게 좀 지나가니까 엘림의 이름입니다. 엘림. 예. 우리 인생에도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을 조금 지나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광야의 물샘 12이라는 거,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풍요, 예, 넘치는 풍요, 그게 가득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뒤에 엘림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당장 죽겠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죠. 사실 조금만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 뒤에 엘림이 있거든요. 엘림이 조금만 더 가면 있었는데 그걸 못 찾고 못 보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뭐 그런 거겠지만 엘림이 뒤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도하면은 처음으로 광야로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기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그 때가 되면 엘림으로 탁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 인도함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인도함에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 아마 광야에서 연단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원망이 나오면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그때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안식, 풍요, 회복의 역사.
오늘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내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예, 이제 참고로 이제 15장부터 이제 22절부터 이제 18장, 그러니까 19장 전까지 19장은 이제 시내의 산 도착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의 시험 그 어떤 테스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 메시지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18장까지의 그 광야 시험 기간을 주목하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이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